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함께하는 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에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예.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을, 큰 것을,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돈이 많고 돈이 큰 것을 두려워하지요. 권력도 크고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요. 여론도 두려워하고 무기도 많고 큼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리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숫자의 전쟁, 무기의 전쟁, 많고 큼의 전쟁 아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요나단의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소리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길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울의 키가 얼마나 크든지 어깨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람 3,000명을 군대로 세운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아서 군대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천 해서 천은 믹마스에, 또 천은 베델에, 천은 기브아에 딱 배치한 겁니다. 왜? 지형을 보시면 압니다. 길갈, 첫 길갈은 요단강 바로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그 뒤쪽으로 급경사의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넘어가면 맞은편에는 서쪽 바닷가에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길이, 길갈 수도로 쳐들어온 길이 그 길인데, 그 산 능성이에다가 세 곳 중요한 곳이지요. 베델과 믹마스와 그리고 기브아에 딱 군대를 천 딱 배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베델과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 정중앙에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술상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좌우에 딱 포진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잡아먹으라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블레셋이 그렇게 대담하게 그 한가운데 게바에다가 수비대를 딱 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다. 블레셋은 해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 문화가 발전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아직 쇠를 다룰 수 있는 문화가,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뭐가 없어요? 창이 없어요. 왜? 철기 문화가 없어.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들 손에는 쇠로 된 칼과 창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농기구, 죽창, 그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단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쇠로 된 칼이 있어. 왕과 그 아들에게만. 그러니 마차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갑옷도 있고 창과 칼로 쇠로 된 그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뭘로 보이겠어요? 그냥 허당들이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지요. 그러니 자신감 있게 그 한가운데 딱 수비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우리 게임이 안 돼. 나무로 된 창 들고 오면 칼로 치면 잘라버리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군인들은 쇠로 된 칼 한 자루 없는데, 창 한 자루 없는데 기마병을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있는 적의 최진령, 최고 강한 수비대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난리가 났지요.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왜? 이 소식이 블레셋으로 전해지면 반드시 공격에 들어올 거니까. 블레셋은 워낙 강력한 군대니까. 큰일 났다. 백성들아 다 모여라. 나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당연히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몇이에요? 3만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이스라엘은 쇠로 된 칼도 없는데. 마병, 말을 탄 병사가 몇 명이에요? 6,000명. 탱크랑 말을 탄 군대만 3만 6천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총 군대가 몇 명이에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칼도 없는데. 거기다가 병거와 마병만 4만 6천이고 일반 군인들은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이 몰려왔어요. 그 어디에 진쳤다고요? 믹마스. 믹마스는 원래 사울이 1,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지키던 곳이잖아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그 블레셋 군대가 싹 점령해 버린 거예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던 그 수없는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를 점령하고 위에서 내렸다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나 못 찾게끔. 안 죽으려고.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일부는 아예 요단강 건너서 아예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예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 했다고요? 떨더라. 암하래다. 백성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 진동, 이 떨림이 어떤 떨림으로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다 남은 자들도 굴의 웅덩이에 숨어서 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다. 그때 사울이 또 사고를 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 왕이라도 좀 떳떳하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 조급해지니까 끝까지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낼 수 없는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전쟁도 게임이 안 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책망까지 받았네. 큰일 났네. 그럼 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600명가량. 3,000명이 된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엎친 데 덮쳤지요. 선지자에게 책망까지 받았으니
이건 소망이 없잖아요. 선지자가 잘했다고 싸워 이긴다고 해도 말판인데, 그죠? 그렇게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고, 맞은편 게바에는 바울과 요나단의 군대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루는, 정확한 번역은 낮이 되매, 날이 밝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진을 정탐하려면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 사람이 몰래 들어가려면 언제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낮에 가야 돼요? 밤에 몰래 갔다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언제 가자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한낮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믹마스와 게바 지형을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쪽에는 게바입니다. 큰 바위 절벽 위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믹마스입니다.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이,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그 바위 위에 딱 진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절벽과 같은 계곡이 있는 거지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한낮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스라엘인 쪽 바위 이름은 보세스고 블레셋인 바위 쪽은 세네 바위. 그 사이 절벽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낮에. 왜?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믿으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낮에, 밝은 낮에 보여주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나단이.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낮에, 날이 밝았을 때. 절벽과 절벽 사이니까 다 보일 거예요, 서로. 그죠? 양편이 다 보잖아요. 세상은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숫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무엇을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바른 신앙 고백 앞에 그의 무기를 든 병거를 든 소년이 함께 맞장구를 치니까 그 신앙 고백에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요나단이 표징을 구합니다. 그럼 이 뜻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자.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실천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면 그건 하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 깎아라는 지른 절벽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과 싸우는 게 내가 유리해요. 그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가서 힘 다 빠진 다음에 올 위에 있는 적군과 싸우는 게 유리해요.
아래서 기다리는 유리하죠? 근데 요나단은 어떤 표정을 구했어요?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표정을 구했어요. 불리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조롱하고 있죠 지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나님 뜻이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기어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에요? 20명 가량이라. 생각해 보세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깎아지는 절벽을, 미끄러운 절벽을, 빛나는 절벽을요, 위에서 모래라도 뿌리거나 바위라도 굴리면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다 죽잖아요. 근데 몇 명을 죽여요? 20명을.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절벽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으악 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요? 20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의 신앙 고백 때문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거와 마병만 36,000인 그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뭐라고요? 큰 떨림이었더라. 정확한 원어는 엘로힘 하나다. 여호와의 떨림, 여호와의 진동. 앞에서 백성들이 암하라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들들들 떨고 있잖아요. 숨어서. 그죠? 그 떨림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떨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진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떨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무너뜨렸지요. 지금 누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요나단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신앙 고백에 그 병거던 자가 합하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소리. 여호와가 그 전장에 임재하셔서 큰 떨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떨림이 또 일어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워낙 블레셋이 힘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자기 몸을 팔았어요. 용병으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블레셋 군대의 무기를 들고 보호하고 녹을 받던 그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의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떨림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 소년들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저렇게 싸우는데 나는 뭐지? 난 히브리 사람 아닌가? 난 유대인 아닌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돈 받고 지금 나라를 싸워 배신자하고 있지 않느냐?
떨림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칼을 누구에게 좀 돌린 거 다시? 블레셋 군대로 돌린 거예요. 블레셋의 갑옷을 입고 블레셋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분간이 안 가죠. 누가 죽은 적군이고 아군이지, 그죠? 그래서 혼란이랑 절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큰 떨림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와 마음을 나빠여 신앙 고백을 하니까 또다시 큰 떨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서. 뿐만 아니죠. 또 다른 큰 떨림이 일어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나 살겠다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도 또 떨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 병기던 자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다시 일어나 저들로 나와서 같이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큰 떨림이 또 일어난 거예요. 2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왜? 그 바른 신앙 고백 보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숫자에 있습니까? 군대, 군사력에 있습니까? 아니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은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숫자의 전쟁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 바른 신앙 고백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바른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연합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를 도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큰 떨림을 통하여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숫자가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그런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큰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전쟁입니다. 36,000대 이의 승리, 그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의 전쟁이요,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큰 떨림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36,000대 2의 전쟁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큰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